보통 꽃들이 피면은 먼저 피는 꽃들이 있죠. 예, 먼저 피는 꽃들이 있는데 지금은 순서 없이 다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이 다르고 지금이 다릅니다. 예, 어떤 분이 제가 어저께 성내동에 있는 소공원으로 전도를 나갔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뵀던 분을 또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복음 제시 한 주를 하면 다섯 줄을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지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성내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전도상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진으로 찍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주변에 친구들을 많이 전도했다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다가 또 딴 교회를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일 토요일도 만났는데 오늘도 어저께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도지를 주고 또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을 진작 만났더라면 제가 목사님 교회 나갔을 텐데 지금 딴 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그러시냐고, 잘 나가시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꼭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벚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몰라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별로 그런 기미가 안 보였는데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서 너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꽃들을 보십니까? 개구리, 목련, 매화, 연산홍, 벚꽃, 살구꽃, 이런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꽃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나루를 지나갈 때면 한강변에 그 나무들, 수양보들처럼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을 보면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그런 푸른 잎들이 연한 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피어나는 피어나는 모습들이 너무 예뻤고요. 저는 이 봄을 좋아하는 것이 산마다 그렇게 짙은 푸른색도 있고 연한 녹색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 모습이 꼭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잎이 푸른 청청한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연한 순한 그런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간에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친교회를 일주일 동안 가졌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하루를 더 연장해 가지고 금요일까지 가졌는데 정말 목사님들이 힐링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도 굉장히 복이 됐고요. 강의 시간도 굉장히 복이 됐습니다. 제가 강사로 됐기 때문에 복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복이 됐어요. 복이 되었고,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목사님, 이제 초청 시간이 됐어요. 말씀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앞에 나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참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도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나갈 때 제일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은퇴한 목사님이세요. 제 친구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신면직이니까.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저를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았죠. 최 목사님, 제가 친교회를 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눈물을 흘려보기는 처음입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가지고 서로 이제 끌어안고 너무 감격스럽다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또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또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또 밤중에 또 모였는데 밤중에 모여서 교제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눈시울이 빨갛게 되면서 또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 클럽에서 어제 읽었던 성경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말씀에 감동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으니까 울더라고요.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저는 주일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에 감동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이런 시리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요 보통 한 줄 믿음이었잖아요. 한 줄. 그런데 모세는 한 줄로 부족해가지고 두 줄, 세 줄까지 갔습니다. 아니, 오늘 읽지 않은 27절까지 하면 네 줄까지 갔습니다. 한 줄 믿음이 다 소개되기 어려워서 두째 줄, 셋째 줄, 넷째 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모세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이제 참 법령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라고 했는데, 그 법령을 어기고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서 모세의 공주의 눈에 띄어 건짐을 받아 가지고 모세의 공주의 아들로 자란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가 사막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모습은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와 싸우면서 출애굽하는 장면은 얼마나 위대한 드라마틱한 모습입니까? 모세의 마지막 모습도 정말 장엄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도 줄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죽음을 꿈꿔야 됩니다. 이런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120세가 됐는데 기운이 줄지 않았어요. 기운이, 눈도 어둡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 사람이 죽을 때 보통 어떤 모습입니까? 힘이 없이 쓰러져가는 모습입니다. 말할 기운조차 없는 그냥 쓰러져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비스가산에서의 모세의 죽음은 얼마나 힘이 넘치는 죽음입니까? 지난번 이스라엘 선교수를 할 때 비스가산을 가봤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니까 요르단강이 보이고 그리고 여리고가 보였습니다. 그 비스가산에서의 모세의 죽음은 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정말 신비스러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는데 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말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질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모든 호칭을 다 제껴두고서라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의 종 모세가, 주의 종 모세라고 했어요. 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34장 10절에 계속 보니까 주께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아시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아시던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 제일 궁금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나를 알아보실까요? 무조건 믿음으로 그냥 알아본다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요? 쟤는 말이야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던 애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정한 친구와 친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십니까? 저도 저의 친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가 있잖아요. 끼리끼리, 너무 끼리끼리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가져라.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6명이 있어요. 6명. 그래서 6커플, 그래서 6명 커플들이 있습니다. 모였다 하면 그 커플들이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커플들이 뭐예요? 그런데 친교회 가봐도, 친교회 가보면 자리를 이제 어디 앉을까 하다가 저기 이제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앉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제를 하자. 그렇게 앉지 말자. 그래가지고 뚝뚝 떨어져서 앉습니다.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저 6명이 되게 친하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정말 부럽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하지 않지만 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거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뚝뚝 떨어져 앉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3커플이 그렇게 또 친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누가 봐도 잘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뭐 있어도 좋지만, 그러나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끈끈한 정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이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친한 사람끼리 떼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이쪽 그룹, 이쪽 그룹, 이쪽 그룹을 서로 연결시켜 놔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낮에도 실컷 이제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런데 저녁 먹고 이제 예배 끝나면 또 모이는 거예요. 그 친교회 가면은 저의 리듬이 다 깨집니다. 보통 제가 10시 반, 늦어도 10시 반에는 잡니다. 아침에 이제 4시 반쯤에 일어나야 되니까 잡니다. 근데 친교회 가니까 12시, 1시까지 안 자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 다음날도 또 모이고, 그 다음날도 모이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속초에 갔으니까 그래도 척산 온천은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2번을 갔다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2번을 갔다 오니까 팩을 10장을 하는 것보다 1번 갔다 오는 게 낫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속초 가시면 척산 온천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도 그렇게 친하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친한가요? 모세는 어떤 정도냐면은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던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믿음을 일컬을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3단어가 있습니다. 각 절마다 나오는데 24절에서는 거절하고 라는 단어예요. 모세는 거절하고 했고, 25절에는 택하였으며 라는 단어이고, 26절에는 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겼다라는 단어.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모세의 믿음이 가져온 위대한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3단어를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3단어.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왕자라 불리는 것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을 거절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명예입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입니다.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야망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있죠?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정말 훌륭한 지도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명하게 된다는 것은 선한 의도가 있을 때에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유명해지기 위한 유명이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유명해진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예심이, 권력욕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갈등을 만들어낸다면 그 명예심은, 그 권력욕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그것을 인격을 아름답게 다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을 더럽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절해야 돼요. 모세가 거절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절했습니까? 자기 조국을 위해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거절했어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명예를 거절했다는 것이고, 재물을 거절했다는 것이고, 권력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40년 동안 키워준 파라오의 공주의 사랑도, 낳은 정 기른 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른 정이라고 하는 것은 37년 이상을 길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파라오의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길러주었던 기른 정을 거절했다는 거죠. 역사는 그 공주의 이름을 비디아 또는 테르무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애정관계가 있었겠습니까? 37년간을 아들로 삼고 길렀으니까 말이죠. 근데 모세는 이 자기 양어머니 모세의 공주의, 파라오의 공주의 곁을 떠납니다.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는 모세의 심정은 아마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거절할 것 중에는 사실 인간관계도 들어있어요. 인간관계.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거절한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날을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것, 이건 결코 잘못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다음 순위로 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순위로, 하나님 다음 순위로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미워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님 사랑과 가족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의 삼형제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제가 군대 말년 병장 때 돌아가셨어요. 저 어머니만 남았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계세요. 장사를. 그런데 주변의 친척들은 네가 이제 컸으니까 네가 어머니를 모셔야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너 뭐 하고 있느냐고, 너 네 어머니를 부양해야지 뭐 하고 있느냐고. 참 제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도 참 그것이 저의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돌봐 주십시오.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건강하시고요, 건강 때문에 눕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어머니 우선순위에 뒀다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이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방에 가서 책을 하나 보는데 두께가 한 730페이지가 넘는데 가격이 7,500원밖에 안 되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본도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에요. 교보문고에 갔더니 그 책이 딱 눈에 띄었어요. 근데 그 책이 얼마 전에, 그렇게 며칠 전에 PDF로 돌아다니는 책이었어요. 그 PDF로 제가 이제 제 아이패드에다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보려고 하는 차에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종이책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샀는데 그것이 제목이 뭐냐면 Say No의 가르침입니다. Say No 들어보셨어요? Say No. 예, Say No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너무 두껍고 정말로 신실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책 두께에 비해서는 이게 이제 가격이 싸고 저렴하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가격 책정을 하라고 출판사에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필명이에요. 자기 본 이름이 아니라 Say No라고 하는 것이 필명입니다. 노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노라고 말하라 이거예요. Say No. 그런데 이분이 2023년도 자기의 순 자산이 1,000억 원대의 자산가입니다. 1,000억 원대. 엄청나죠? 근데 이분이 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린 후에 돌아가셨고 친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건강과 가난 때문에 휴학을 하고 친구 아버지와 친구들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냈는데 아주 실패를 아주 돈독하게 했대요. 고등학교를 4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입대합니다. 근데 군대를 입대해서 공군사병으로 근무하면서 공군부대의 부동산 관리와 도서관 관장을 맡아서 군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제대 후에 영어 공부에 몰두했는데 미 8군 내 메릴랜드 대학 분교가 있는데 그 분교에 입학을 했고 학비를 벌고자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과외, 입시 영어 학원 그리고 번역업 등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거의 쉬는 날 없이 밤늦도록 일과 공부에 몰두하면서 의료업, 정보처리, 또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으로 자산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55년생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735페이지의 분량의 책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좋은 조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372페이지에 보면은 부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내용이 나와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방송국에서 기자나 아나운서나 작가들이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부자를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은 부자들에게 주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부자들의 쇼윈도 앞에서 서성거리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자들의 쇼윈도 앞에서 서성거리지 말아라. 왜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면서 결혼할 때 그렇게 패물에 신경을 쓰고 유명 브랜드 상품에 목을 매면서 부티를 내려고 하는 것인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산국가들이 붕괴되기 전에, 오래전에 마르크스 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단언하였던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저자 다니엘 벨이 말하기를 자본주의적 상품 교환에서는 실용성보다 외관이 중심이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고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폼이 나야 된다는 거죠. 있어 보인다는 말 아시죠?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있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품을 본떠 가지고 가짜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뭐냐?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짜 핸드백이 워낙 정교해 가지고 진짜 정품 핸드백이 안 팔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지적을 해요. 값싼 시계를 차고 다니면 손목이 부끄럽냐는 거예요. 값싼 시계를 차고 다니면. 어느 신문에서 이제 친구들과 명품 계를 한다는 여대생의 글이 있었다고 소개를 해요. 그 명품 이제 계를 한다는 여대생의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은 겨울철이라도 반팔 티나 블라우스 위에 외투를 걸치고 다니는 차림이 많다. 실내 생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계를 상대방에게 보일 기회가 늘어난다. 이제 게라도에서 까르띠에 탱크 시계를 구입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트렌드다. 이렇게 글을 써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자, 이분의 이야기,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이분이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트렌드 좋아하네. 트렌드가 밥 먹여주냐?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꼴값에 지랄들 떨고 있네. 그게 아니다. 판매자의 상술에 놀아나 혼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덮어씌운 이미지에 현혹된다. 수많은 상품들의 매혹적이고도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광고를 통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후련한지. 어떤 말이냐면 꼴값에 지랄들 떨고 있네, 이 말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 하나를 사더라도 자기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뒤집어가지고 그 상표가 뭐냐, 이것에 신경 쓰는 것이 많다는 거죠. 명품 좋아하죠, 사람들. 저도 이제 우리 이충세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중국에 갔더니 몽블랑 펜을 하나 선물하는 거예요. 몽블랑 명품 아닙니까? 몽블랑. 저는 몽블랑 만년필도 하나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제가 펜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이제 갖고서 지금까지 간직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블랑 만년필을 주니까 이게 정말 이 친구가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몽블랑 그 판매하는 곳이 있죠. 그 서비스 AS를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품은 번호가 다 있어요. 갔더니 뭐라 하냐면은 이거 짝퉁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고 화끈거렸는지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중국에 갔더니요, 짝퉁 A상가, B상가, C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짝퉁 C상가는 짝퉁인 게 표가 나요. 그래서 짝퉁 A상가는 표가 거의 없습니다. 값도 좀 비싸요. 중국은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걸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있어 보이라고, 폼나라고 하는 거죠. 폼나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모세가 거절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러지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거절한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까? 세상에 폼나는 것, 주님보다도 앞서는 것, 이런 것들을 거절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Say no라고 했단 말입니다. Say no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모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내가 선택해야 할 것들을 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가 뭐냐면 B보다 A를 택하였다는 말이에요. B보다 A를 택하였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B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B가 뭐죠? 여러분의 A는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뜨거운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열정과 희열이 있는 선택입니다. 모세의 B는 무엇입니까?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B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A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좀 생각해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B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잠시지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A를 선택하였더니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받는 것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계셨었습니까? 모세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보다 훨씬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선택하였더니 성경은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대망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아간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아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우선 가치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 모형 틀을 갖고 치면서 몇십 리를 행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뉴스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였더니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절은 거절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면 좋지 못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저것도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돼지가 먹는 먹이로
이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합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를 거절하고 자기의 쾌락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는 쾌락을 거절하고 자신의 누추한 삶을 거절하고 아버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악의 날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신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추하게 느껴지고 혐오감이 일어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가 말이죠, 냄새가 나고 추하고 더럽고 혐오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멀리하게 되겠죠.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에 주는 본질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얼마 못 간다는 것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삶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끝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죄악의 허물을 아는 사람입니다. 쾌락의 허물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재물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 재물을 모으려고 하죠? 살아가기 빠듯해서 모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른 재물을 이제 다들 재물을 모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재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세상의 가장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가장 큰 재물로.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잃은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모든 관계도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죠. 더 큰 재물. 어떻게 그것이 더 큰 재물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세가 가장 가질 수 있는 그 재물의 가치를 따진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엄청났을 거죠.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것이 몇 천억이 된다고 합시다. 그보다 더 많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몇 천억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욕, 수치, 땀 흘림, 모독, 비난 등이 있는데 그것을 더 가치가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욕먹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을 세상의 어떤 수천억의 재산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내가 헌신을 안 하고 그 시간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재물을 올리는 일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모세는 왜 이 모든 것을 결단한 거죠? 믿음으로.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것이지만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너는 참 내가 주는 일에 관심을 두었구나. 그러면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합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시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십니까? 모세는 어떻게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내가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주님이 보상해 주신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재물로 여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는 그런 두드리는 결단들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